오늘은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틴즈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자랑에 대한 부분을 제목이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자랑하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랑, 영어 단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Be proud of 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수거가 있어요. 이게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딱 바라보았을 때, 이 친구 참 자랑스러운 친구다.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친구야 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뭔가 나와 잘 맞기 때문에, 내 눈에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be proud of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자랑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친구는 또 입만 열면은 또 자기 자랑을 또 저렇게 막 하네. 듣기 싫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단어가 조금 달라지죠. 브래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Not to sound too braggy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쭉 풀었을 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자랑할 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은 자랑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이건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러면서 오늘 자기가 했던 좋은 일들,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그 전에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선을 도로에 공사를 하면 이렇게 긋는 것들을 친구들이 가끔씩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저 선이 정교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당히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저 선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아주 사진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아주 뿌듯하게 선 그렸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표정이에요. 우리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과제를 맡겼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마쳤어요. 그러면 그 과제가 자랑스러울까요? 전사님도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내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마쳤으니까 자랑스럽죠.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글을 보면은 저런 비뚤어진 선과 같지 않았을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시험을 쳐야 돼서 문제를 막 열심히 풀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내가 이걸 맞췄어. 그러면은 당연히 자랑할 만하죠.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었구나 라고 좋아서 기뻐서 막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시험을 치고 나서 울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시험 치고서 우는 이유가 뭘까요? 틀려서, 하나 틀려서. 보통은 하나 틀려서 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거 맞춘 거 그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이러니하죠. 기분 좋은 사람들과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랑해야 될 게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좀 우픈 상황도 있고는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공부 얘기 계속하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용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옷을 정말 예쁜 걸 샀어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드디어 내가 중학교를 갔더니, 드디어 내가 고등학교를 갔더니 부모님이 폰을 바꿔주셨어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죠. 전사님도 오늘 시계 자랑도 해보고, 핸드폰 자랑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게 플렉스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거, 소소한 거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면 이렇게 표출하고,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 다른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좋은 칭찬이 뭐냐라고 한다면 잘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진정한 남자라면 게임을 잘해야 진정한 남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 잘하는 건 연령대 따지지 않고, 선생님 친구들도 게임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 최근에 핫했던 이제 수우파, 우리 친구들 중에 춤을 잘 추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남자 친구들 중에 또 스포츠 쪽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이 악기부터 시작해서 게임, 또 춤, 스포츠 모든 분야를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나 게임 좀 해, 내가 랭크 좀 올려줄까? 나 악기 좀 잘 다루는데 가르쳐줄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자랑하면 생각나는 게, 전사님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친구의 아들인데,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사실은 저 단어가 유행했을 때부터.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엄마 친구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마가 자랑하는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자랑하는 게. 친구들은 죄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죄가 없으니.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당당해도 좋습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나는 엄마의 자랑이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과연 이 자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놓았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그림을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들인가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 기억이 나시나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었지만, 요셉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민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의 민족을 지켜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을 비롯한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안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에서는 우리는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위협을 느꼈던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앞에서 봤던 저 피라미드를 쌓아야 했을 것이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히브리 민족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잔인하게도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사내가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결국 이 많아지는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해서 그 씨앗을 제거하려고 했죠. 이 위협을 피해서 달아났던 사람,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도 찬양을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이 모세. 모세가 강가에 저렇게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내려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나일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저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부터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거의 이제 왕족이 받는 대접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모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2장 2절에서 묘사하기로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져서 이렇게 바로의 딸 공주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때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더라면 혹시 계속 강가에 흘러갔을까? 라는 못된 생각도 한번 해봤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 해놓고 성경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잘생겼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생겼다가 준수하다는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도 왕들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이고 순종하는 왕이면 기뻐하셨겠죠. 잘생겨 보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저렇게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이제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 거의 아마도 왕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잘생긴 외모. 모세 처음에는 이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잘생긴 사람들을 검색해 보는데 친구들의 호불호가 좀 많이 다들 다를 것 같아서 중동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검색해 봤어요. 모세가 아주 잘생겼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자랑할 것 중에 넘버원은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의 신분이었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죠? 노예였어요.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공주의 이 건져짐에 의해서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왕족의 신분이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사극만 봐도 노예를 부리기도 하고 아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왕족이었죠. 모세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아마 훌륭한 말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음식들, 좋은 의복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모세가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애굽, 이집트 그 나라가 고대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지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왕족에 준하는 이제 대접을 받았다면 공부도 할 만큼 했을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면서 그의 외모와 신분과 그리고 그의 지적인 수준까지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마음속에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이 끌림, 이 피해, 이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고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이집트 관리가 노예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막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모세가 참고 이렇게 두고 보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면서 그 관리를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발적이게도 그냥 따끔하게 뭐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 괴롭히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자 큰 두려움에 빠졌던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잘생긴 외모와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예전에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조용히 그냥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하였을 때에는 아주 큰 계획하심이 물론 있었겠죠.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떠도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모세 앞에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저렇게 불타는 나무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비전을 주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양이나 치고 무서워하면서 쫄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맡길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단다. 나랑 잠깐 얘기하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시고 꿈을 주는 자리를 만드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3장의 말씀이고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네가 너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 보고 너도 함께 힘들어했잖아. 고통받았잖아.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너의 백성, 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두려움에 빠져 살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너무 신나는데? 너무 흥분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상당히 요즘 표현으로 지질하게, 찌질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모세는 이미 자신이 애굽의 왕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세야, 일단은 나를 소개할게. 내가 누군지 알면 너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야, 나는 말이야 저기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그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갈 수 있어. 가면 돼. 가자 라고 다독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가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는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진 하나님이지만 애굽 사람들, 내가 애굽에서 안 살아봤어요? 애굽에 신들 많아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을 찬양하고 더 귀하게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러면 내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줄게 라면서 지팡이를 주시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한 번쯤은 다들 애니메이션도 많이들 봤을 거고, 이 지팡이를 딱 잡으면 이제 뱀이 됐다가, 그리고 또 놓으면 다시 또 막대기도 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지팡이였던 거죠. 이것을 주시면서
겁낼 거 없어. 애굽의 신들 나도 능력이 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이 지팡이 의지해서 가면 돼. 이거 줄 테니까 가지고 좀 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런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팡이 두고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저 이집트에서 도망쳤어요.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름 그들을 좋아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들 위에 있는 애굽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다른 능력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손을 이제 넣었다가 뺄 때마다 이 나병이 생겼다가 회복되었다가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너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안 믿을 수 있지만, 네가 가기만 하면 나일강의 피를 나일강의 물을 피로도 변하게 할 수 있고 물로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믿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설득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마음에 확 와닿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제가 입이 뻣뻣하고 이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들어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만들 때 입도 만들고 혀도 만들었겠지. 이 말하는 거,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난데 네가 혀가 굳었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못하겠니?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입에 넣어줄 테니 가서 이제 좀 가자, 좀 가라 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입도 지으셨다고? 라고 곰곰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가라, 제발 좀 가라, 너밖에 없어, 네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모세가 이야기 다 듣고 생각해 보더니 그래도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노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좀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이제는 제발 가자. 전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지치네요. 모세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등에 떠밀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가면은 형도 도와준다 그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고 가기 전까지 상당히 요즘 표현하는 말로 찌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라고 계속 물어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모세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잘생긴 외모도 있었고, 모세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고 아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그냥 성격이 너무 물러서 이렇게 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결코 이렇게 찌질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에 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떤 그 얄팍하고 짧은 지적인 수준이나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나를 이 시간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틴즈 친구들이 앞으로는 이 모세처럼 나의 자랑할 것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틴즈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를 지나서 현재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긴 역사 동안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지팡이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성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치료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아까 그 모세가 눈으로 봤던 것 중에 자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했다고 했죠.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바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할 때 병원에 가서 약을 잘 먹고 치료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플 때 또 친구가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자꾸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의 그 입을 짓고 너의 혀를 지은 사람이 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일단은 가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장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적은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Not to sound to braggy. 저 또 이상한 헛소리 하네, 또 자랑하네, 또 자기 자랑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틴즈 친구들을 봤을 때 야, 저 친구는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물빛 틴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을지 모르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틴즈 친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틴즈 친구들의 모든 학창 시절 가운데,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헌금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대강교회와 틴즈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며 학창시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